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성찬의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우리는 두 가지만. 왜 우리는 두 가지만 하느냐? 주님께서 두 가지만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거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언제 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되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받아야지. 그죠? 또 주라 그랬으니까 줘야지요. 그러니까 세례를 제정하셔서 성천하실 때. 근데 성찬은 언제 하셨는가? 그 전에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먹을 때 그랬는데 식사할 때요. 언제나니까 그 유월절 식사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 있던 그 히브리 민족이 전부 탈출을 했잖아요. 해방대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10번의 재앙인데 마지막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사람의 출입문에다가 살고 있는 집의 문에다가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의 맏아들, 그 기력의 시작이고 전부 대를 이어가는 맏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왕의 아들도 죽이고 뭐 누구도 뭐 종의 아들도 죽이고 하여튼 맏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미 대신 피가 있다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거거든. 양의 피인데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 집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바로 그 유월절 양이 그거는 그림자고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그게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사는 거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는 건 뭔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사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뭘로 설명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설명했어요. 복음의 말씀.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대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게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물론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수화로도 하고 그다음 뭐 글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다 이게
전달하는 수단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할 때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그 바로 6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 예식을 해요. 예식을 할 때에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이런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선나물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 그 6월절 그 양 잡아 먹는 그 절기 지키는 거, 우리 명절을 지키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이제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주는 예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 저녁 식사예요. 만찬은 저녁 식사 아니에요. 주의 만찬이라 혹은 성찬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거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입문하는 과정이에요. 시작할 때 받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은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여기 나오는 것이 떡과 포도주거든. 떡과 포도주. 유대인들의 식사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는, 떡은 예수님이 이렇게 내 살이라고 그래서 살점을 이거 떡에다 비유를 했고, 포도주는 액체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피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점이 뜯기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늘 기억하라 그랬어요. 늘 기억하라. 그래가지고 이걸 제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왜 하느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걸 기억하도록 했는데, 기억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적인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을 오늘 이 시간에 한 7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걸 할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떡을 이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 포도주는 마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떡이 아까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지요. 포도주는 피라고 그랬지요. 그걸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거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몸, 떡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부 카스테라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잘라놨어요. 또 포도주는 또 술 기운이 있어가 좀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포도 주스를 편리하게 그거를 잔을 여러 개 그 플라스틱 잔에다가 다 이거 부어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나눠놨어. 근데 사실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떡도 한 덩어리, 포도주는 우리로 치면 주전자라 할까, 한 잔, 큰 잔에 하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이렇게 떼가지고 한 덩어리 떡을 떼가지고 하나씩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살이 찢겨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한 포도주가 이게 쏟아 부어진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부어질 때 그리스도 피가 흘러지는 걸 상징하고, 떡이 떼어질 때 그리스도 몸이 찢긴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뭘 선포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은 거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까지 덧붙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배다 와가지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니까 뭐 하는 건데? 지금 뭐하러 저렇게 저거들끼리만 먹나? 먹으면 좀 많이 먹지 뭐 전심도 아니고 저거 찌끄만큼 저렇게 먹나? 한 잔 더 주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단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주님이 죽으셨다. 이걸 전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러면은 죽었었다는 걸 죽은 건 분명한데 우리가 이제 이 떡을 대표로 해가지고 저만 마시고 아니면 저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혹은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릴 사람도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집에서 보고 저 김 목사가 저거 떡을 혼자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구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실제 먹어야 돼요. 나는 집에서 아침을 많이 먹고 왔으니까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다 먹고 마셔야 돼요. 그걸 참여하는 거죠. 그게 먹고 마시는 데 참여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요. 예수님이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나도 그 혜택에 참여한단 말이야. 나도 그 혜택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먹고 마시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잔을 받고 떡을 뗄 때 내가 잔 받고 떡을 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혜택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의 혜택에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떡에 참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으면 뭐 나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죽은 게 분명하고 그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죽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벌받아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참 그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다행이다 싶으지 않아 그죠? 내가 살았으니까 그죠? 사람은 다 자기 사는 거 좋아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생명의 은인이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 내가 살았다는 데서는 죽을 뻔하다가 살았으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다행이다 싶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은 왜 먹는 걸로 가지고 성찬 예식을 제정을 했나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6월절 저녁에 먹는 저녁 식사예요. 우리는 밥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장사도 일주일 굶으면 힘이 없어요. 한 달 굶으면은 대부분 비실비실하거나 죽을걸요. 그죠? 물도 마셔야 돼요. 물 안 마시면 죽어요. 그죠? 사막에 건너가는데 먹을 밥은 많이 있는데 물이 없다. 물 못 마시면 죽어요. 떡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국도 있어야 되듯이 물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 안 먹으면은 먹는 건 우린 잊어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무슨 일 하다가 잊어버리지만은 사흘 동안 굶었는데 나는 밥 먹은지 안 먹은지 잊어버렸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뭐 배꼽 시계가 딱 틀림없이 가르쳐 줘가지고 배가 고프면 찾아 먹게 돼 있어요. 그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고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우리 육체가 먹어야 돼.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안 먹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해 나가고
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그럼 행동하는 거, 이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인간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육신은 빵을 먹든지 밥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영혼은 뭘 먹어야 되느냐?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밥 먹는 이것도, 밥 먹어야 산다, 물 먹어야 산다는 것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법칙이야, 법칙.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뭘로 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잖아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말로 전하지만은, 말로 전하는 거를 이렇게 이게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포도주 볼 수 있잖아요. 요 보재기 다 안에 그게 들어있거든. 다 본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를 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미각, 맛을로 가지고 느끼고, 이렇게 먹고 마시면 이게 느껴지잖아. 촉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런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온갖 저주에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게 새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말로 전해요. 그럼 말로 전하는 건 주로 귀로 들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이는 말씀, 이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는 보이지는 않고 들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런 설명이 없으면,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 성찬식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성찬식이라는 거 집에서 그러면 뭐 이 카스테라를 만들었더니 떡으로 만들었더니 빵을 만들었던지, 그러면 집에서 떡 먹고 내가 성찬식 했다, 포도 좀 먹고 싶으면 한 잔 마시고 내 성찬식 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떡 먹은 거지. 그거는 포도주 마신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똑같이 차려놨지만, 집에서 먹는 거나 여기서 먹는 거나 뭐 재료는 같은 거고 다 차려놨지만은, 이거를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신 것을, 예수님 피를 흘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밥 먹는 거, 국 먹는 거, 물 마시는 거지만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그거를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양식이 돼서, 양식이 되면은 우리가 그거 영이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밥 먹고 우리는 빵 먹고 고기 먹고 육신이 힘을 내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걸 먹고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이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잖아. 믿음이 비실비실해지는 거 왜 그러냐? 뭐 별난 거 뭐 안수 받아서가 아니라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확실하게 먹는 거, 이거 자꾸 먹는 거야. 이거 자꾸 먹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꾸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원기, 저 어릴 때 원기소라는 게 있었어요. 원기소 여러분 기억하냐? 구수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그걸 주면은 그걸 먹으면은 영양가 있는 요즘 비타민 택이라 말하자면 요새는 더 좋은 게 많이 나오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또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먹냐면 바카스 이런 거 많이 먹어요. 피곤하고 운전하면 막 졸리잖아.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커피, 어떤 사람은 이제 바카스 하나 딱 마시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싹 도는 거야. 예. 우리가 이제 참 저도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도 느꼈지만은 참 저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는데 밥만 한 숟가락 이렇게 먹으면은 입에 들어갔는데 벌써 기운이 나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다 해가지고 그 영양분이 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공급이 되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입에 벌써 들어가면 힘이 나. 또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기운이 없으면 물을 한 모금 마셔가지고 창자 속에 해가지고 이 배 윗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게 퍼지기 전에도 기운이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원기가 회복되는 거야. 죽었다가 시들시들하면 꽃을 치면 시들시들한 게 팍 피나는 거예요. 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독수리에 날개 친 것 같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말이에요. 장정이라도 쓰러지는데 우리 영혼은 말이에요. 아주 힘을 내가도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는 그 은혜가 여기 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다 참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나눠놨어요. 근데 사실은 나눠놓는 게 아니고 떡도 한 덩어리 그리고 잔도 큰 잔으로 하나 그래가지고 나눠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위생상도 문제가 있고 뭐 전에는 또 뭐 이렇게 옮긴다 이러니까 그렇게 하기 곤란해서 또 편리하게 또 빨리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니까 이걸 전부 빵은 빵대로 전부 잘라놓고 잔은 잔대로 전부 한 사람씩 먹기 좋도록 이렇게 다 분배를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한 떡이요 한 잔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차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다. 우대하고.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우대하고.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차별하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또 저 사람만 내가 유독하게 사랑하고 저 사람만 막 교회 왔지만은 막 보기 싫다. 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 섬기고 서로 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예요. 너들끼리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라. 그게 복음 전하는 거고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신자들 전부가 성도들 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떡에 이 잔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다 이게 식구들이 한 가족들이 만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이고 한 식구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가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확실하게 확정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나를 전에만 사랑한 게 아니고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끊임없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는 아무나 온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와서 김 목사, 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나도 그 좀 너 참여하게 해다오. 나는 금일봉 줄게. 오늘 너 헌금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줄게. 이래도 여기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제가 무슨 뭐 문 대통령 싫어해서 참여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초대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이 초대한 거야. 와서 이 떡을 나눠 먹어라. 이 잔을 나눠 마시라. 한 거예요. 초대받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초대받은 거예요. 나를 초대해줬다. 왕이신 주님이 나를 이 거룩한 상에 초대해줬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밥값 중에 제일 비싼 밥값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나하고 점심 한 끼 먹자 그래요. 누구 보고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내가 나하고 밥을 한 그릇 먹는다. 점심을 먹는데 2시간 먹는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밥을 사느냐? 아니, 돈을 내고 먹는 거야. 돈을 얼마나 내느냐 그러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수십억을 내요. 수십억을. 그러면 워렌 버핏하고 같이 밥 먹는 그거는 밥상이 뭐 몇천만 원짜리 되는가? 뭐 중국 사람은 잔치 한번 하면 뭐 밥상이 뭐 2천만 원짜리도 있다 하던데, 그런가? 그거 먹어봐도 몇십만 원짜리밖에 안 될 거요. 그러면 몇십억을 돈 내는 사람이 몇십만 원짜리 못 먹겠어요? 몇백만 원짜리라도 먹고 싶으면 먹지, 돈 있는데. 그런데 왜 워렌 버핏하고 먹으려고 그러냐? 밥을 한 끼 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똑같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그거네 들어보려고. 그거 왜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거 배워가지고 나도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십억을 주고라도, 몇십억을 줬다는 거는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가 내가 잘 투자하면 꼭 보장은 없지만은 그거보다가 몇 배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밥 먹었다 그러면 그냥 누구하고 밥 먹었다 하고 치아 뿌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밥 먹은 거 사진 찍어가 저거 집에 놔두고 누구와가 하면 자랑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영광스럽게. 예? 저는 아직 청와대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 못 갔습니까?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불러. 근데 만일에 지금 청와대의 주인공이 저를 불러가지고 밥 먹으러 내일 오라 그러면 제가 갈까 안 갈까요? 아니, KTX 타고 돈 들여도 난 갑니다. 왜?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갈 거 아니겠어요. 그지? 만사 제껴놓고 갑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왕이 신 우리 주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귀한 상에 초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 상도 그냥 상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 우리가 연약할 때, 즉 우리가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지키지 못했을 그랬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것이냐.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여기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하면서 초대하는 잔치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할 거 없어요. 이거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건 분명해.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겠어요? 가끔 전쟁터에서 대신 죽어주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그리고 원수 덩어리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을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 나오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한 앞으로도 구원의 복들을 다 보존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주시려고 한다. 그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 우리가 안 가봐가지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은도 상상을 다 못해요.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아픈 것도 있고 병든 거. 우리 아프고 병들면 아프잖아요. 이빨 한번 아파 보세요, 밤에. 예? 못 견디잖아, 그죠? 편두통이 있어 봤어요. 얼마나 힘든가요? 예? 또 신장 결석이나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신장 결석 한번 했는데 그건 죽겠더라고요. 뭐 이건 대책도 없어. 진통제도 안 들어요. 응? 그런 아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죄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이 천국상을 받아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얼마나 좋아요. 기쁜 거죠. 잔치 자리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게 다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여기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맛보면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나 하는 걸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참 감사다 하면서 우리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뭐야?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떡 떨어졌다고 시비 거는 거 없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술이에요, 술. 포도주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지? 전라도 사람은 잔치하면은,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잘 차려놔봐도 그 집 잔치 시원찮다 이래요. 뭐 들어가야 돼요? 홍어회가 들어가야 돼요, 홍어회가. 예? 홍어회만 들어가면은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오늘 잔치집에 잘 먹었다요. 오죽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저 영국에 망명가 있을 때 전라도에서 홍어를 그 병기를 싣고 갔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냄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살던 주민들이 막 무슨 희한한 냄새가 나니까 항의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한국의 민주투사가 와 있는데 그분이 이걸 먹는다 하니까 다 양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처럼 우리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기쁨이요, 기쁨. 기쁨. 그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이것도 얼마 아플까 하고 그런 생각도 해야지. 예. 내 생명의 은인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영원한 잔치에 들어간다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뭘로? 내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언도 하고 내가 믿음도 고백하고 내가 확정하는 거예요. 뭐냐?
주 예수님, 나는 내 죄들을 사하고 내 영혼의 생명과 강건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잔을 마실 때, 떡을 뗄 때 나는 반복적으로 내 죄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었다, 내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내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도 나오지만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표라는 게 말로 표현해요. 표. 하나는 인이라고 그랬어요. 인 혹은 인호라고 그랬어요. 표라는 걸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사인은 그 자체를 강렬하게 나타내 줍니다. 어떤 거냐면 이 교통신호 같은 거예요. 교통신호를 멈춤, 지금은 스톱하시오, 이래 써놓으면은 뭐 글자니라고 이게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근데 빨간불이 탁 들어온 거야. 빨간불은 뭐예요? 스톱하는 사인이에요. 그럼 빨간불 딱 들어오면 그만 파란불 들었다가 나중에 노란불 변경하는 신호 들었다가 빨간불 딱 들어오면 차가 가다가 서라는 말이구나 탁 선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의 말씀도 명확하지만은 이 예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감각적인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한 표로서 내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무지개 같은 거예요. 세상을 물로 다시 심판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무지개 보고 색깔이 7개 빨주노초 파란 뭐 7가지일까 6가지일까 뭐 아름답네, 왜 요새는 무지개가 섰다가 사라지노.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편지 몰라. 그저 아름답다고 사진 찍기 바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무지개가 나타났으니까 세상을, 국지적인 홍수는 있지만은 부분적인 홍수로 해가 떠내려가는 건 있지만은 온 세상을 물로는 다시 심판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무지개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도장이라 도장.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거래할 때 도장을 쓰지 않았어요. 별로. 물론 쓴 것도 있습니다. 왕도 나중에 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말로 하면 다 됐어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도 밭을 말이지 이렇게 줬는데 말로 그냥 좀 갈아 먹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큰 집에서 그냥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찾으려고 하면 문서 도장 찍은 거 등기가 있어야지. 옛날엔 다 말로 다 된 거예요. 말로.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문서로 다 적고 법원에 가서 공정을 받아가 도장을, 인감도장, 그것도 아무 도장 찍으면 안 돼. 관공서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거를 참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참여하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확실하다. 내가 앞으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내 구원의 큰 복들을 앞으로 예배한 것이 내 것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 도장처럼 내게 명확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죠.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림의 떡이야 사실은. 여러분, 천주교에는 이런 말이 없죠. 비대면 예배. 이건 저는 신학교 다닐 때나 지금까지 들어본 말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여러분 비대면 미사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건 없어요. 천주교는 우리는 예배의 초점을 되게 설교에 둬요. 설교는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고 뭐 유튜브로 들어도 되고 방송을 들어도 돼요. 그런데 천주교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고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 미사는 뭐냐면 천주교 신부 외에는 또 하질 못해요. 신부가 이걸 축성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되고 예수님의 실제 피로 돼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걸 받아 먹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믿음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없든지 있든지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효과 없어.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간 거야. 근데 우리 믿음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천주교에서는 교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가 교회예요. 사제단이. 그리고 그것을 축성을 해야 되니까 집에 앉아서는 미사가 안 되는 거야. 그거 받아 먹을 수 없잖아. 집에서 저거 집에 있는 밀떡 끄집어내가지고 먹고 저거 집에 있는 포도주 냉장고에 있는 거 먹는다고 같은 시간에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 예식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는 매일 해, 매번 했어요. 모일 때마다. 사실은 매번 하는 게 옳습니다. 개혁교회는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일하다가 1년에 4차례로 되게 이제 굳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매번 하는 게 옳아요. 개신교 안에도 매번 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거를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여기 참여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니까. 집에서 그 시간에 똑같이 끄집어내놓고 먹고 마신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귀한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아서 이 예식에 참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 더 충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복된 성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을 확고히 믿고 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